신실한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우리 주임제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임제교회와 함께한 이야기를 롱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우리 일관되게 주임제교회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 우리가 또 지향해야 될 방향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넉넉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제나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뢰할 것이고 또 그분을 내 아버지로 모시면서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배자들을 이 시간에 불러 모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주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받으시고 구제와 선교의 예물을 받으시고 모든 감사와 소원하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임제교회가 15년 됐어요. 설립한 지 2010년 3월 13일 날 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고요. 실은 3월 13일 전부터 1월 초부터 예배를 드려왔는데 공식적으로 설립 예배가 3월 13일입니다. 그리고 15년이 되었습니다. 그 15년 전에 저희 교회 첫 멤버가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두 딸하고 그리고 강아지 2마리였어요. 그때 당시 교회의 위치가 지하에 있었는데 3분의 1을 잘라서 교회를 만들고 3분의 2는 사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웠는데 한 마리를 원래 키웠죠. 근데 그 한 마리는 벌써 가셨습니다. 오래전에.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강아지 한 마리를 또 갑자기 분양을 받게 됐어요. 지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 강아지가 우리 주임제교회 나이하고 똑같아요. 지금 15살이 됐습니다. 저희 집에 키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메롱이라고 있죠. 입이 혀가 메롱하고 나왔다고 그 강아지를 보낸 집에서 이름을 져서 보냈어요. 메롱이라고. 그래서 그 강아지가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빼고 첫 신자입니다. 개신자. 그 강아지가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노안도 오고 하셨지만 몸은 건강하시고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가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강아지 나이 치고는 이제 오래된 거죠. 이제 강아지는 굉장히 오래된 나이인데 잘 건강하게 강아지가 키우듯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인도하신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함께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 어릴 때의 이야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 몇 년이라도 함께 그 시간들을 동참해온 여러분들 서로를 참 잘했어, 수고했어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함께 지금 주임제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옆에 분들 너도 수고했다, 함께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상하죠? 난 한 것도 없는데 격려하라니까.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1장 13,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생애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총 13편의 서신을 썼고요. 그 모든 것이 다 신약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바울의 저작이 확인된 게 13편입니다. 그 외에 또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작의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거는 13편입니다. 그 13편의 그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후대에 기록된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2차 투옥 기간 중에 기록된 겁니다. 바울은 2번에 걸쳐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의 그 후반부에 그 투옥의 이야기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때는 사도 바울은 지하 감옥 같은 데 들어간 것이 아니라 셋집으로 여기 표현했죠. 그때 당시 로마에서는요 경범인 경우, 그러니까 아주 중범죄가 아니고 경범인 경우는 감옥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 연금 상태에서 그런 투옥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가벼운 범죄인 경우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연금 상태로 투옥이 됐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투옥될 때는요 이제는 완전히 중범자의 입장에서 투옥이 됐습니다. 깊은 지하 감옥에 투옥이 되었고요. 이때 당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기독교 1차 대박해 기간 중에 사도 바울이 투옥이 됐고요. 그때 기록한 옥중 서신이 바로 중에 하나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맨 마지막 사도 바울의 생애의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제 투옥을 하면서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자기가 1차 때와는 달리 더 이상 석방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또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예견하고 가장 충성된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은 정말 충성된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면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들이 많이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전제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제사법 중에서 제단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말한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드린 후에 마지막 순서 가운데 부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 운명의 시간이, 인생의 시간이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정말 전제로 부어지는 그거와 같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신의 고백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음을 앞둔 것을 예감하고 그 심정을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많은 권면을 합니다. 여러 많은 권면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장 13, 14절입니다. 자, 1장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지금까지 자기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전해준 많은 바른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디모데가 본받아 지킬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죠. 14절에서는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 모두 동일하게 지키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서 필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문맥 안에서 이 단어가 의미한 것은 보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존이라는 게 뭐죠? 더 이상 상하지 않도록,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보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에는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부탁한 모든 아름다운 그런 것들, 곧 그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요, 성령에 관한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기독교의 진수들, 정수와 같은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낼 것을 권면과 동시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권면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주사역은 사도임과 동시에 복음 전도자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오중직임 중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중에서 사도 바울은 5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거기서 사도 바울에게 두드러진 것은 사도적인 기름 부음과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먼 곳을 여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복음 전도자에 해당하는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이거 욕하는 거 아닙니다. 요 세 번째 가운데 손가락은요, 손가락 중에서 가장 길죠. 의미가 가장 멀리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는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 곳까지 도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그 전도 여행을 간 거리를 합산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1만 마일, 10,000 마일이었습니다. 1만 마일이면 몇 킬로죠? 1.6을 곱하면 16,000km. 16,000km를 복음을 전하는 한 20여 년의 사역 기간 동안에 다녔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지금 비행기 몇 번 타면 16,000km는 그냥 한 달이면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럴 수가 없었고요. 웬만하면 다 도보로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각 지역들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모두가 다 예수를 모르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의 사역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난 동안에 가장 오래 머무른 곳이 에베소에 있는데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머문 곳이 고린도인데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은 길어봤자 한두 달이고요, 뭐 며칠 머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결신자들이 생기고 그들을 중심으로 가정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교회들이 자라기 전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그런 교회에, 아직 제대로 리더도 준비되지 못한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난 빈 공백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없는 그 시기에 다른 곳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해서 이방인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는요, 이 복음을 변형시키고 왜곡시키고 오염시키는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오늘날 같은 이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가장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그런 거짓 교사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1세기 초대교회는 2가지의 그런 교회적인 그런 도전을 받았는데, 첫 번째가 율법주의의 도전이었고요, 2번째가 영지주의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사도들이 생존했던, 특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생존했던 그 시대에 많이 교회들을 흔드는
그런 거짓 복음이었고요. 그리고 영지주의는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 1세기 후반에 사도 요한이 주축으로 사역했던 그때 교회를 또 미혹하는 그런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1세기 교회에 굉장히 위협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율법주의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후에 똑같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의 행위로도 온전해야지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누가 할까요? 당연히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하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교회와 달리 예루살렘 교회는요, 여러 종류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런 교인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요, 여러 가지 유대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요, 유대교회에는 모두 4가지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분파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율법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운둔지에서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수도원적으로 생활하는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이 출신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가론 유다처럼 독립군이 있었습니다. 이 4가지가 유대교를 형성하는 분파였었어요. 그리고 여기 추가된 게 나사렛파예요. 나사렛파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분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출신들이 회심해가지고 교회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중반까지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사두개파 출신 그리스도인, 또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 또 에스네파, 또 그 열심당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다 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때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만 갖고는 구원 못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복음만 갖고는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문화하고 삶이기 때문에 전혀 이것이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는가? 무려 613가지의 율법을 어떻게 다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있는가? 이건 지킬 수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 중심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는 전해지지 않는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생긴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들을 더 보고를 합니다. 아까 제가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14편의 저자 중에서 맨 후대에 쓰여졌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보다 더 20년 전에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총 3번의 공식적인 선교 여행 중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도했던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그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오늘날 모르세요? 그것을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요,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있는 제6기 튀르키예 선교 일정을 참여하시면 그 지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급 제안을 합니다. 혹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분이 있으면요, 선착순 5명 한해서, 돈 있는 사람은 그 선착순에서 빠지고요, 자기 돈으로 가시고, 돈이 없는 분들은 5명 한해서 항공권을 이렇게 교회에서 책임질게요. 청년들만 오늘 말씀을 듣는 청년들만. 그래서 주 목사님한테 신청을 하세요. 이번에 가는 팀은 청년들 중심으로 좀 끌어오려고 했는데 한 10명 정도 갔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은 일단 질러보는데 내 돈으로 질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항공권을 교회에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체류비는 여러분들이 좀 지금부터 모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선착순으로 5명입니다.
주목사님 봐가지고 이 친구는 능력이 있어. 그럼 빼고요. 그래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만 이렇게 5명 해서 좀 너무 5명에서 턱걸이 걸려서 아쉬우면 6명까지 해줄 테니까 그러다 보면 10명 다 되는데 자우지간 해보세요. 뭐 안 되면 목사님이 더 펀드링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라도 할 테니까 자주간 신청을 하세요. 너 가고 싶다고? 다운이는 돈을 많이 벌어요. 요즘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다운이 가도 돼요. 가도 되는데 다운이는 온전히 네가 돈 벌어서 가라. 알았지? 뭔 얘기하다 여기 말았죠? 갈라디아. 그 갈라디아 지역을 이번에 가요. 이번에 가는 곳이 튀르키예 수도인 앙카라와 그 남동쪽으로 밑에 있는 예전에 이고니온이라는 도시, 거기가 지금은 코냐라는 곳입니다. 지금 튀르키예 이슬람 세력의 아주 중심부 중에 하나인 코냐고요. 튀르키예 지도가 양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양의 심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만큼 이슬람의 진이 강한 곳입니다. 그 코냐를 중심으로 해서 앙카라와 코냐를 중심으로 이번에 특히 청년들 위주의 사역을 하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태어난 고향인 루스드라도 거기서 가까워요. 루스드라 더베가 가깝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더 가까운데 그 지역을 아마 다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너스로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카파도키아 지역을 갑니다. 카파도키아는요, 그 중부 지역이 다 고원지대예요. 1000m가 넘는 산이 있는데 그 카파도키아 지역만 푹 꺼져버렸어요. 침식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아주 기괴한 형상의 협곡과 그런 여러 가지 지형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뭐 여러분 열기구 타는 거, 오늘 갑자기 설교 없는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은요, 제자 훈련 1시간 하면서 한 주, 2주 나갈 때가 많고 아주 옆에 있는 여행을 줄줄이 사탕처럼 막 얘기하는데 오늘 청년 분위기가 그러네요. 어른들 예배랑 좀 다른 것 같네요. 어차피 뭐 마지막 예배니까 2시간에 설교해도 지루하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죠. 거기 가요. 거기 스머프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되는 바로 거기 버섯 바위 있는 그 지역을 갑니다. 그래서 곧바로 선착순으로 하세요. 알았죠? 자주가 그 지역이 다 예전에 갈라디아하고 비시디아라는, 갈라디아 옆에 비시디아라는 옛 지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는 거죠. 스테이츠에 해당하는 건데 그 지역을 갑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선교지로 택한 첫 번째 방문지가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갈라디아는 상당히 남북으로 넓은 지역입니다.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거기서 결신자들이 생겨나고 또 결신자들 중심으로 교회들이 생깁니다. 갈라디아 교회라면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들이에요. 여러 가정마다 생겨난 교회들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그런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와서 그 교회를 흔듭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거는 수개월, 수년이 걸리죠. 근데 허무는 것은 하루면 끝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짓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이들의 노력과 애씀과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순식간에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뜨릴 수도 있고요. 어떤 리더십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게 교회의 특성입니다. 집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그와 같은 지금 위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사도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도 바울이 그 당면한 문제를 몸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편지를 써서 인편해 보낸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AD 한 49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그 전에 바로 직전에 1차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한 어조로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줄기친 얘기를 해야겠어요.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원고가 지금 얼마 안 지나가서요. 네. 갑자기 내가 또 뭔 얘기하려다 그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갑자기 옆으로 가지치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생각나면 또 할게요. 그래요, 자식은. 갈라디아서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가 떠난 뒤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는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자기는 계속 어쩔 수 없이 부르심 때문에 움직여야 되고 이동해야 되지만은 누군가는 거기 남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목사와 교사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계속 남겨진 사람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동역자도 많이 있지만은 또 그와 비슷하게 바로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하는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수십 명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주인공인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약 20살 정도의 나이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때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 지역 교회에서 아주 칭찬을 듣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그런 다미 같은 나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디모데가.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 당시 사도 바울이 이때 디모데를 만난 나이가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로 추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BC 5년 정도의 전후로 해서 출생한 거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엇비슷한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게 30에서 35살 정도에 회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29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BC 4년에 출생하셨고 AD 29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때 곧바로 교회가 핍박을 받죠. 그때 그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잡으려 갔다가 거기서 가는 도중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 있다가 방문했고요. 그곳에서 사도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때 많은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오는 것을 굉장히 껄끄러워했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악명이 높았어요. 근데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좋은 말로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바나바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은 자기의 고향이 길리기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가 여기 있으면 길리기아는 이쪽에 더 동쪽에 있습니다. 수리아 쪽에 있는데, 이 길리기아라는 그 도시 주 스테이츠인데 거기에 다소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출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거기서 10년 동안을 머물렀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10년을 머무는데 어떻게 머물렀다고요? 다소곳이 머물렀죠. 다소라서 다소곳이 왜 이렇게 내 말이 무슨
잘 이해를 못해요? 어른들도 다 이해를 하는데 해리자매 이해를 못해? 이해하겠지? 올해안은 이해가 되겠지? 예, 예. 다소에서 다소곳이 10년을 머물러 있다가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앞전에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당시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였었어요. 담임 목사였는데 그 바울을 다소에서 데려다가 자기의 동역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동역을 하다가 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그때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지역으로 첫 번째로 선교를 간 게 제1차 선교 여행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요. 뭔 얘기하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해서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해가지고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동역자인과 동시에 영적인 아들과 같아요. 디모데는요 20년 동안의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항상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고요. 떨어져 있을 때는 언제냐면은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를 나를 대신해서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좀 잘 돌보라는 그 명령을 쫓아서 사도 바울을 떠난 것 외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디모데는 함께 했을 정도로 굉장히 충성된 그런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면 20년의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얼마나 밀착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의 진수들이 디모데에게 수시로 전해졌습니까? 그 디모데는요 성경을 통해서 얻는 지식보다도 아마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얻는 예수님에 관한 거 하나님에 관한 경험들을 많이 습득했을 것 같아요. 가령 여러분이 저하고 20년 동안을 같이 생활을 한다 그래 봐요. 우리 집 딸내미들도 20년 넘게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좀 낫겠죠. 그래서 20년 동안을 같이 있으면서 우리 자녀들은 계속 그냥 이것보다도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그냥 영적인 대화. 여러분 선교를 이제 우리가 뭐 일주일 열흘 가잖아요. 선교지를 가면은 저랑 같이 가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2명, 3명이 저랑 같이 가면은 계속 밀접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 근데요 이거는 어떻고 막 물어보면 저는 어떻게 해요? 다 대답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덧 20년 동안 다니면은요 저 못지않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축적하게 되죠.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있는 모든 것들 대부분이 디모데에게 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바른 길, 또 아름다운 것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졌던 복음에 관한, 기독교 진리에 관한 모든 중요한 개념들, 설명들, 또 사도 바울의 경험들을 말한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디모데가 보존해 줄 것을, 지켜줄 것을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아주 신중하게 진지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얼마 있으면은 순교를 당할 것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떠나도 지금 이 교회들의 상황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예처럼 여러 가지 다른 복음에 의해서 복잡하고 위협을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자기를 대신해서 누군가는 남아서 이와 같은 아주 기독교의 그 진리들을 보존해 줘야 되는데, 지켜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게 디모데였고 또 다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 애절한 그 부탁을 지금 여기 13절, 14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떠나도 어떠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도 이 기독교의 복음 진리가 흔들리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리키고 또 가리키고 가리키고 또 가리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유업을 계승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는 그런 외침이 13, 14절입니다. 오늘 설교 다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서론이고요. 오늘 서론이 참 길었죠.
어른 예배 때는 이거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저 분위기가 너무 티내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 또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 주임제 교회를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비록 제가 사도 바울처럼 곧 죽는 사람은 아니에요. 얼마 있으면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교회가 세워진 지 15년 되는 날이라서 과연 주임제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디모데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그 믿음의 유산과 같은 유업과 같은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기념 영상을 아까 이제 작년 예배 때는 틀어드렸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념 영상 맨 마지막 제 인터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우리 주임제 교회가 지향해야 될 또 목표로 삼아야 될 핵심적인 가치들, 어쩌면 또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목회적인 철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제가 언급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예배와 선교. 두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감. 세 번째가 마지막 때와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시요. 예배와 선교, 하나님과의 친밀감, 마지막 때와 거룩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아까 인터뷰 영상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왜 강조했냐면은 돌아보니까 이 세 가지는 지난 15년 동안 주임제 교회에서 항상 전해진 메시지였어요. 항상 강조했던 포인트가 이 세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주임제 교회만의 핵심 가치이고 어쩌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킬 것을 보존할 것을 부탁했던 그와 같은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임제 교회에 계승되어야 될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원래는 한 3시간 걸릴 거를 간략하게 한 20분 안쪽으로 15분까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임제 교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배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짜로요? 하이자매 동의해요? 동의 안 돼요? 동의하는 거예요? 다른 지금 몇 주 동안 주임제 교회를 접하면서 주임제 교회가 정말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예배, 선교라는 것들을 조금은 눈치를 채셨나요? 못 채셨어요. 그러면 라세라 자매는요? 그래요? 내 말을 지금 이해한지도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이해하겠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지만은 낯선 분들조차도 주임제 교회 딱 오면은 분위기가 예배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리고 선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임제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새 목사님 같은 경우도요, 설교가 있을 때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쪽으로 박혀가지고 이쪽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할까요? 무엇 때문에 예배를 강조할까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기도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똑같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있고 없으면요,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사냐 죽으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쩌면 여러분 이 부분에 심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특히 어른 세대 같은 경우는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가 없어지고 예배가 약화되고 예배 드릴 기회가 없음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아주 삶이 정말 비참한 분들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었지만은 정말 실제로 제대로 믿는 크리스찬의 삶의 예배는요, 자신의 영적 생명을 살리냐 죽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 믿는 자의 삶에 예배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기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처음부터 쭉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자체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건강한 튼실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말라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른 가지가 되어서 나중에는 불에 태워지는, 그게 이제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런 형편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성도는요, 반드시 예수님에게 접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가지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과 접목되어 있어야지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접목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표현해야 하는데,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요한 골격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하러 오십니까? 예배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으러 옵니까? 뭐 힘을 받으러 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오시는 거예요. 친구도 만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예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목되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공급받아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드려지면 영적으로 시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공급을 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들교회는 예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15년 동안 한결같이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배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 환경을 최선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이 최선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적으로 최선이라기보다도 이것도 포함되지만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그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들께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쭉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은 우리 작년 세대의 바로 다음으로 있는 다음 세대예요. 이 다음 세대인 여러분은요, 이 예배의 가치를 꼭 붙잡으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는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거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제가 당장 죽으면 여러분에게 유언으로 해야 될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딴 거 몰라도 너희들은 꼭 예배는 사수해야 된다. 예배는 정말 생명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 말을 하고 저는 죽을 겁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는 거 결코 아닙니다. 또 주님들교회는 왜 선교를 강조할까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고 통로가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선교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배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선교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될까요? 실은 여러분, 선교를 가면 알아요. 선교를 가면은 세 가지의 만남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영혼들을 만나게 되죠. 그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나냐? 여러분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나라로 어느 지역으로 선교를 가든 먼저가 계셔서 여러분을 맞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은 현재 영혼들과 자기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면은 선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선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그 중에서 또 선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더욱더 특별한 것 같아요. 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준비된 환경적인 시스템은 없어도요, 왠지 선교 현장 가면은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가슴이 뭉클하고 또
감동이 되고 여러분 선교 다니신 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냥 건반 하나밖에 없고 기타 하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드릴 때는요 내 마음의 자세가 다르고 은혜가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선교지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예배는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임제교회는요 이미 예배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간에 주임제교회는 특이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딜 가든지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니까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기다가, 왜냐면 다른 교회들은 안 그런 교회가 적잖이 있는데 이 주임제교회는 특별해. 아주 유별나. 예배 때 예배만 딱 드리면 그냥 다들 그냥 가만히 안 있어. 이게 진지하게 그냥 집중해서 은혜스럽게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선교지에 그 예배의 분위기를 확 바꿔놓고 와요. 너무너무 좋아요. 딴 건 몰라도 그냥 와서 예배만 드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임제교회는 그와 같은 유업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겨줘야 될, 계승되어야 될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는요, 우리 주임제교회는 아주 익숙한 옷이에요, 여러분. 불편하지 않는 익숙한 옷이 발에 맞는 신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것을 여러분이 잘 지켜 보존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켜 보존해서 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제가 죽는다면은 이것만큼은 꼭 지켜달라고. 여러분이 예배와 선교는 여러분 꼭 이 가치는 우리 주임제교회에서 꼭 지켜달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임제교회가 공동체적 유업으로 지키고 보존해야 할 것은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선교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도와 현장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은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숙의 단계로 이끄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선교를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은 평범치 않은 일상의 삶이 아닌 어떤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결정적인 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신앙의 안정감을 제공해 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만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앞에 많은 말을 해가지고요 그냥 원고에 충실하려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얘기를 해야겠어요. 옆에 빠진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빠랑 한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이라기보다도 뭐 어떤 재밌는 게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느낄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경험했죠? 아빠하고 나하고 이렇게 갖고 있는 추억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애들이 옛날에 많이 그랬었어요. 한 이 정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면서 아빠 받아달라고. 아빠 받아달라고. 그리고 막 웃으면서 너무 신나가지고요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한번 받아주잖아요. 너무 재밌어. 또 받아줘. 또 한 10번을 한 것 같아요. 아마 당사자는 기억 못하지만 저는 기억을 합니다. 계속해서 받아달라고. 여러분들 그런 놀이 하지 않았어요? 아빠랑? 안 했어요? 그 아빠랑 별로 안 친했구나. 아빠랑 친한 사람은 이런 놀이 많이 했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 막 뛰어내리면 아빠 받아달라고 하면 재밌어요. 근데 왜 그런 어쩌면 위험한 건지 그런 장난을 할까요?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면요 고민할 거예요. 내가 뛰어내리는데 아빠가 갑자기 힘이 약하거나 딴짓하거나 몸을 피하거나 그러면 나는 떨어질 텐데 다칠 텐데 그런 생각하면 도저히 뛰어내릴 수가 없죠. 자, 뛰어내린 것은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신뢰한다는 것은 평소에 어떻게 해요? 친밀감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평소에 친밀해야지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집에 있는 아저씨한테는 그런 말 안 해요. 평소에 친밀하지 않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아저씨 내가 떼어낼 테니까 붙잡아줘요.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친밀하지 않으니까. 오직 그 말은 친밀한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faithful, 신실하신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요, 여론의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힘들더라도요, 여러분이 과감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띄워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친밀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평소에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큼 친밀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임제교회가 지키고 본여야 된 유업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정말 친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보다 더 성숙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임제교회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 세 번째 가치는 이 마지막 때를 알고 거룩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관심을 갖습니까? 혹 관심을 가지면 뭐 때문에 그럽니까? 혹 내가 마지막 때를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준비 못했다가 휴거받지 못하고 남겨진 자가 돼서 그것이 두려워서 혹시 마지막 때를 배우고 엔타임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죠. 아예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죠. 근데 혹 관심 갖고 있는 분 중에서 그런 생각으로 마지막 때를 알고자 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알아야 될 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알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뀐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에는요, 마지막 때를 모를 때는요, 과거와 현재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거의 일에 아주 그냥 신태한탄을 하는 삶을 살고요, 또 현재의 일에 급급해가지고 늘 걱정 근심만 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알고 관심 갖고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 마지막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관점에서, 내 시야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되어진 일들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더 큰 관점에서 세상을 조망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하나님의 시간대는요, 창조 때부터 마지막 때 이를 때까지 모든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모든 곳에 다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안다는 것은 그와 같은 유익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의 거센 파도가 아무리 밀려온다 할지라도, 악한 자의 공격이 아무리 거센다 할지라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끝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얘기해야 되지만은 이제 계시록 얘기는 잠깐 통과할게요. 서둘러서 이 부분의 결론을 맺으면은,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만이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원적으로 분리를 뜻합니다. 거룩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카도시, 구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거룩과 아주 심각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에버라스팅 킹덤은요, 영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요, 세상이 지금 악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세상이 마지막 때라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살던, 처음 태어나서 살던 그 시대보다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아주 극악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때가 아니고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안 좋아져요. 더 심각해져요. 제가 여러분이 좀 불쌍해요. 제가 살 때보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더 힘들어요. 저도 청년 시절을 어렵게 통과했는데 요즘 청년들 또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세상이 정말 더 힘들어질 거고요. 악이 아주 극악으로 치닫는 그런 시간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계획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분리라고 그랬어요. 거룩은 분리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악은 더 악해지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은 더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세상의 악을 좋아하는 사람, 선함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쫓아가는 사람들로 세상은 점점 분리가 될 것이고, 어느 순간 이르면 구별이 될 것입니다. 이 선이 분명해지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취할 태도는 거룩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마지막 때를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치가, 주님의 교회가 욥으로 계승의 세 번째 가치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고 거룩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반드시 취해야 될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영 자매가 아마 내가 알기로 카페 별명이 그리스도 신부 아닌가? 뭐 신부는 맞는 것 같은데 본인 별명도 생각 안 나네. 신부야. 무슨 신부였어. 그와 같은 유업을 여러분이 꼭 간직하셔야 되고 꼭 지켜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주님의 교회에 관련된 보존되고 지켜낼 교회적 가치와 비전을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와 선교,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리고 마지막 때의 거룩, 주님의 교회 성도라면은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의 가치로 여겨야 할 것들입니다. 말을 마치면서요, 여러분에게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고요, 앞으로도 많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선택의 내용들은 달라도 필수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은 꼭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치 안에서 꼭 지켜낼 것들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그 세 가지가, 그것들이 오늘 제가 말한 세 가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와 선교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 성도로서 지켜낼 가치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리고 마지막 때를 알고 거룩으로 준비되는 이것은 여러분 결단코 어떤 상황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유업에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이고, 그것이 곧 영존하는 하나님 나라 에버레스트 킹덤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